세상이라는 것은 흔히 속도가 경쟁력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부지런하고 또 근면하고 또 많은 이들의 이제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것을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좋은 겁니까? 느린 게 좋은 겁니까? 옛날에 빠른 게 좋았는데 요새는 워낙 빠른 거를 속도를 강조하니까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서 한쪽에 그에 대한 반발로 느림의 미학, 천천히, 살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죠. 한번 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런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미 두 가지 답밖에는 없는 요런 그 흔히 프레임에 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빠른 것이 완전히 나쁘다, 여기에 걸려 들어가면 안 돼요. 두려운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여러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좋은가? 오늘 하나님의 속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는 그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너를 위대한 민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확정하는 길에 이삭을 약속을 하시고, 그런데 잠깐 멈춰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10명까지 내려서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천사,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통해서 그 죄악의 실상이 과연 그러한지 확인을 하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이제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그 유명한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도시의 대명사, 심판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사람의 모양과 비슷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롯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처럼 역시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안으로 들여서 영접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들을 대접을 하게 되죠.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쉬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지만 강권해서 롯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먹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 4절이 중요한 구절입니까? 여기 형광펜 쳐진 분 있으세요? 저랑 만나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라고, 낯선 사람 둘이 롯의 집에 왔다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저녁에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다 돼서 들어가서 먹고 그냥 그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잠자기 전에 그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시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사람 소돔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이라고 노소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원근에서 다 모였다, 이렇게. 원근에서 다. 이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마치 중요한 일인 것처럼 모두 다 집합을 하게 되죠. 대단히 빠르게 집합했습니다. 눕기도 전에. 뭐 중요한 일이라고. 눕기도 전에 확 집합한 거. 마치 좀비는 원래 없죠, 여러분. 그냥 상상 속인데, 좀비 영화를 우리가 워낙 많이 봐서 이제는 애들은 저희들 어렸을 때는 다 도깨비, 소복 입은 귀신, 이렇게 했는데, 요새 애들은 다 좀비 정도로 이제 귀신 알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생사람이 왔는데 좀비가 아닌 사람이 와서 그걸 기가 막히게 좀비들이 알아차려서 갑자기 그 확 모여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대단히 여러분 신속하게 모이게 되죠. 그 당시 무슨 방송을 하지도 않았을 테고 그랬는데 원근 각처에서 젊은이들만 모인 게 아니라 남노소를 막론하고 확 모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5절에 롯을 부른 다음에 너희 밤에 너희 집에 온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점에서 이제 여기서 전통적으로 상관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알다라는 뜻인데 알다라는 뜻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 사용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즉 이제 남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뭐 놀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성적으로 이제 다 무리가 왔기 때문에 폭력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동성애적인 것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색, 성경에서 남색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소돔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소돔이라는 것이 남생이라는 것이 나오고 동성애의 근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단순히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단이 와서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무법지대가 이제 된 것이죠. 무법지대. 한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아무래도 천사이기 때문에 사람과는 다른 어떤 그런 무게감과 권위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끌어내서 자기들이 했던 것이 그런 노소가 왔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이 이 소돔에는 아주 만연해서 그냥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단적인 타락에 이것이 동성애가 있다고 해서 이것 하나만으로 타락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단적인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폭력 이것을 막아서자 이제 내가 너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너부터 내가 해치겠다 하면서 무리가 롯에게 달려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인권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폭력과 타락과 그 모든 것이 그냥 하나로 다 자리 잡아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회복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이제 남색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유다 신약 성경에 가면 그렇지 않은가? 여기서 자꾸 희석시키려고 하는 사람, 자꾸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죄와 죄인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꾸 여기에 희석시키려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동성애의 행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외국에서도 그렇고 동성애자들을 목사 안수를 주고 이미 다 인정을 하고 결혼까지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모든 여러분 성행위는 여러분 동성간에 행해지는 것이 동성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행위는 그러면 이성간에 행해지면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오늘 선물을 준비를 안 해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성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걸려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나 부부끼리만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성간의 그런 문란한 행위는 그럼 용납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란 제도, 결혼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성간에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동성 아니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는 동성애는 쾌락의 이제 끝장반인데 마지막 버전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더 특이하고 더 신기하고 더 쾌락의 끝이 이제 그거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니까 이러면 소수의 사람, 그래서 이건 동성애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동성애에 걸린 사람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동성애들은 사회적 약자 아닙니다. 약자 아니죠.
약자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도 아주 특이한 사람들. 왜냐하면 이 기존에서 틀을 벗어나서 창조성을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다 보면 뭐 그렇게 가는데, 어쨌든 간에 뭘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걸려 들어가면 이성 간의 성애가 허락되는 게 아니라 결혼 안에서만 허락이 되는 거예요. 결혼 밖에, 결혼 전에 허락되는 건 다 하나님이 동성애와 동일하게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간음과 음란함의 일종이지 마치 다른 것에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이성 간의 성적인 타락이나 모든 죄악도 마찬가지지만, 타락과 죄악들은 언제나 사람의 인격으로 보지 않고 그냥 탐욕의 대상 정도로 보게 되는 거죠. 나만 있고 내 타락,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말고는 없고 상대는 없어지는, 상대는 언제나 물질적으로 이제 나와 그것으로만 되겠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아니라 나와 그것이라는 곳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언제나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신약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쾌락만 남았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타락상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뭔가 엄청난 중요한 일이 있는 것처럼 갑자기 열정이 불붙어가지고 이들이 눕기도 전에 순식간에 이 소식이 퍼져가지고 한순간에 여기에 모이게 됐어요. 엄청난 속도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속도. 근데 이것을 접어두시고 우리가 주일날 살피고 있는 로마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뭐가 제일 여러분 연결이 돼요?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대단히 빨리 소돔의 속도, 이 소돔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속도가 하나님이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속도, 이 피를 흘리는 데 빠른 거. 죄악을 쾌락의 이 속도에 반응하는 속도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과속을 넘어서서 이거는 이제 끝나야 되는 지점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는가? 18절에 이렇게 그들에게는 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배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사람 죽여도 나는 얼마든지 또 할 거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더한 짓을 하게 된다. 근데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가 롯 집에 들어가자마자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 각처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 발음, 열정도 아니고 이건 여러분 열정도 아니고 부지런한 것도 아니고 민첩한 것도 아니라 거짓 빠른 겁니다. 거짓, 헛된 빠름이에요. 헛된 빠름. 광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광기나 마찬가지. 이런데 속도를 내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한 것이죠. 빠를수록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데 또 사람을 죽이는 부지런함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부지런함. 그것이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겠습니다. 분주함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이 광속, 거의 이제 이 속도는 어떻게 빠르지는가? 아까 피 흘리는데 왜 피를 흘릴까요, 여러분? 남의 피 흘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의 이 속도가 어떻게 빠르게지는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돔은 이제 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속도로는 도저히 멈추게 할 수 없는 속도가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의 단면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4절에 형광펜 치세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면은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롯까지 해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들이 그 무리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롯을 다시 집으로 끌어들이고 이제 심판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롯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12절에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왜 그러는가? 1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해서 롯한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롯이 듣고서 롯이 이제 약혼한 것이죠.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을 한 것인데 사위가 둘이 있어요. 그 사위한테 가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명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읽겠습니다. 시작.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농담이 뭐예요? 예? 농담이 뭡니까? 농담은 뭐 재미있는 것이고 유머고 그렇죠. 여러분, 유머의 원어가 뭡니까? 겸손이란 뜻이고 흑이란 뜻입니다. 즉 겸손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진정한 유머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다라는 경고 앞에는 여러분 농담으로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도 그 재미 문화가 있죠. 펀 문화가 있어요. 어디든 무슨 프로그램이건 재미없으면은 사람들이 시청률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 그냥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농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여유예요. 거짓 여유, 거짓 유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장난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에도 참 두려움과 거짓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여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무감각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대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나쁜 두려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까지 두려워하지 말아버리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농담으로 들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들을 기가 없는 것인데 무감각해진 거. 차로 예를 들면은 이들의 사위들은 시동이 꺼졌어요. 속도 자체가 없어요, 지금. 시동 자체가 꺼져 있어요. 무슨 속도나 느리고 빠른 그런 게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불신자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각이 없는데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쉽게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 야망이든 비전인 것을 이것을 열심히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행하면 우리는 감각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 이들은 지금 아무 때서나 지금 무감각한 상태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또 결혼하려고 하고 있어요. 멸망이 바로 앞에 있는데 무슨 결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위들의 속도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무감각한 소돔의 속도는 이제 광기로 빨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의 속도가 더 나오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는 느린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롯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고 있습니다. 재촉했다. 롯을 재촉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 성이 멸망한다, 오늘 멸망한다 라는 것을 어젯밤에 얘기했죠. 멸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했다. 지체했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15절에 여러분 천사가 언제 롯한테 다시 얘기해요? 동틀 때 하룻밤이 지나고 롯이 이 멸망의 소식을 들었는데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늦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늦잠을 자고 있어서 천사가 깨워서 오늘 멸망한다, 빨리 나가라, 이 성에서 나가라. 그런데 롯이 무슨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느긋하게 잠을 자고 지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빨리 속도 내라고 하는데 지금 느긋하게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빠르지 않은 것은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뺀 빠름, 하나님을 뺀 느림 다 사기예요. 사기. 무슨 느림의 미학, 빨리 그 속도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빨라도 소용없고 느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재촉하는데 롯이 재촉해서 빨리 일어나서 아침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넋놓고 있습니다. 넋놓고 있어요. 아침에 밝았는데 잠자고 있고, 잠잘 뿐만 아니라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요? 롯이 아직 미련이 있는 것이죠. 미련뿐만 아니라 사위들처럼 지금 여러분 대낮에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멀쩡한 것 같은데 무슨 멸망이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이야말로 거짓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 여유. 이거 여유 아니에요. 느긋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따라서 우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나 느긋하고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거 죄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 하나님이 재촉하는데 무슨 느긋하게 했어요. 다 될 거예요. 뭐가 돼요, 되긴. 얼마나 긴급한 현상들이 많은데 오늘 죽어도 그냥 지옥 갈 사람들이 널렸는데 뭐가 지금 긴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예정론이 이상하게 적용이 돼서 칼빈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할 사람 구원한다라고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암흑시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해서 구두 수송국 윌리엄 캐리가 했을 때 그때서부터 해외 선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느긋함,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면 우리가 없어도 구원하실 거다. 맞긴 맞는데 거기엔 게으름이 들어갔고 나태가 들어갔어. 이거는 느긋함이 아니라 죄악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서 이제 더 놀라운 점은 16절에 봅시다. 16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재촉하는데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롯을 그냥 놔두지 않고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그 딸도 그렇게 하고 아내도 여러분 그렇게 해요. 사유는 왜 안 그랬을까요? 사유는 왜 안 그랬을까요? 이렇게 끌어내죠. 하나님이 강권해요. 이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강권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촉합니다. 왜요? 멸망할까봐, 소돔과 함께 멸망할까봐 재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빨리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도 말고 전력 질주해서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롯이 뭐라고 그래요? 저 그렇게 가다가 못 가겠어. 가다가 무슨 일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소알이라는 성에 저기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속히 하나님의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하나님이 재촉하는데 롯이 지체하잖아요. 지금 롯이 지체를 하니까 알았다. 네 이번까지 네 소원 들어줄 테니까 저 성으로 가라. 그럼 뭐라 그래요? 빨리 가라. 나는 느려지겠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너가 저기까지 갈 때까지 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거다. 내가 지체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속히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를 전혀 못 맞추고 있어요, 롯이. 근데 하나님이 롯을 위해서 재촉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지체를 하고 계세요. 여기 놀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재촉하는 것도 롯이 죽을까봐 그런 것이고, 지체하는 것도 롯을 살리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여러분, 아까 뭐라고 얘기했으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사랑의 속도다. 하나님의 속도는 사랑의 속도예요. 하나님은 시속 50km, 60km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롯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재촉하고 때로는 지연시키고 멈추고 각오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기준이 언제나 사랑이다. 기준이 언제나 사랑이다. 여러분 무엇에 움직이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움직입니까? 쾌락에 빠르고 있어요. 쾌락에 빨리 도망가지. 이득이 있으면 확 가는 거 빨리 있는 거예요. 돈 버는데 진짜 엄청나게 순식간에 빠른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빠릅니까? 분노에 빠르죠. 분노하면 사람들이 막 분노에 빠르고 내 어떤 것을 화풀이 하는데 빠르고 이득이 걸린 것에 빠르고 쾌락이 주어지는 것에 빠르고 여러분 어디에 빠르십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게 주로 빠르신 것 같은데 밥 먹고 빨리 이렇게 어디에 빠른가 그 모습을.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속도고 기준이고 생명의 속도예요. 생명의 속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도에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 사위들은 왜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믿지 않죠. 롯은 믿긴 믿어도 막 어물쩍거리는데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위한테도 얘기하고 하여튼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면 어디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가? 하나님의 속도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재촉할 때 재촉이 되고 느리게 갈 때 느리게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재촉하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춥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없어요. 한 가지 차이점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은 말씀의 속도에만 움직이십니다. 말씀의 속도예요. 하나님의 속도는 말씀의 속도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믿으면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구약 성경은 다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이 말씀을 받는 즉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디 믿으니까 이 속도가 나죠. 예수님과 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재촉하는 것에 빨라져야 되고 말씀이 지체하는 것에 느려져야 되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뭘 빨리 하라고 그래요? 듣기를 빨리 해라. 듣기를 빨리 해라.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얘기하면 이 시간차가 너무 길어요. 한참 있다가 뭐가 와요. 나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막 한참 있다 나오고. 이 시간차가 너무 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듣기는 속히 해라.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더 나아가서 성내기도 더디해라. 분노를 더디해라. 이 속도에 늦춰져야 된다. 회개는 속히 해라. 용서도 속히 해라. 사랑도 속히 해라. 그런 얘기라. 속도계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이다. 라고. 말씀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자. 그거는 말씀을 믿어야지 된다. 믿어야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게 된다. 믿어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대로 느긋할 수 있을 때 느긋하게 되고 빨라야 될 때 빠를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속도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느리고 어디에 빠릅니까? 분노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사랑의 속도요, 생명의 속도입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을 잠잠히 세울 때 그 속도에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사는 길이요, 생명을 이루는 것이요, 제대로 귀하게 사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 말씀과 속도를 맞추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